안녕하세요. 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좀 비가 내려가지고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겨울이 지나고 여름으로 향해 갈 때는 비가 오면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요. 여름이 지나고 겨울로 가면서 똑같은 비가 오는데 비가 내릴 때마다 기온이 내려갑니다. 똑같은 비인데 봄에 오는 비나 가을에 오는 비나 똑같은 비인데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기온이 올라가는 비가 있고 기온이 내려가는 비도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비의 성분의 문제는 아닌 거죠. 계절의 문제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의 역사에 우리가 포함이 돼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봄에 내리는 비와 가을에 내리는 비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봄에 내리는 비가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자라게 하는 거라면 가을에 내리는 비는 연글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자라나게 하는 그 비입니다. 성분은 똑같습니다. 봄에 오나 가을에 오나. 그러나 역할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엉뚱하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역할론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이해한다면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매듭을 짓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비라고 하는 것이 똑같듯이 비. 봄에 내리는 비도 비, 가을에 내리는 비도 비잖아요. 비는 똑같지만 그때그때마다 비의 역할이 다르듯이 성령은 똑같은데 그때마다 역할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됐고요. 그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주 처음 보는 광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비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아마 그러한 그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쳐다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제자들 곁에 서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보시오.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고니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뻥하고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지요. 나타나가지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으면 예수님은 이제 성경대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신비로운 그 광경을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광경을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자들은 황홀감에 젖어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직무유기죠. 엄밀한 의미로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면 빨리 가서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전파하라 그랬으면 전파해야 되는데 황홀감에 젖어가지고 거기에만 매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올라가신 게 확실한 거죠. 천사가 말했으니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또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앞으로 가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땠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게 그냥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간 그것만 가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결국 하나님께로 가시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생애 전체 3년 반을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가셨는가 이것을 알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구름을 타고 가셨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거는 좀 너무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 말이. 왜냐? 구름을 타고 가시지 않았는데 구름을 타고 가셨으니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구름을 타고 가셨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나요? 하늘로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구름을 타고 가셨으니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폭넓게 알고 이해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 되도록이면 성경으로 말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다. 성경이 없는 것을 자꾸 어깨너머로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하는 말은 근거가 약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그냥 전달해 들은 것은.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남한테 듣더라도 들은 말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경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한 말이 맞구나.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그리고 나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야 그것이 확신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이제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정확한 단어가 아니라 어렴풋이 들어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남아있던 잔상들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내용 정도 간단하게 아는 그러한 것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떠오른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그냥 불쑥 말하면 입증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입증이 덜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알았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라고 그것을 찾아서 어느 성경의 몇 장 몇 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그 내용을 말할 때 확신이 더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가셨으니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거는 좀 부정확하다. 그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가셨고 삶을 통해서 어떻게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오시는 절차나 오시는 순서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